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이지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구약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욥기입니다. 이 욥기는요,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읽고 싶지 않은 책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믿는 자들의 삶을 그대로 담아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본성적으로 윤리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과응보가 가지는 보응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권선징악으로 대표되는 윤리적 가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샤머니즘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나 의지, 계획을 외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이상과 윤리를 신앙의 핵심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이해했거나 소원한 것에 몰두하여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과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인생 가운데 헛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욥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존재와 그 질서와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지요. 이러한 하나님은 욥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종교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데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헌신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평화가 사라집니다. 완전한 자 욥에게 뜬금없이 극심한 고난이 닥치고 친구들이 와서 욥의 잘못이라고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거듭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긍을 하든 수긍을 하지 않든 그의 현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이 현실은 그가 체념한 채 살아가거나 스스로 그 삶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현실로 보여집니다. 이 막다른 현실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광이 됨을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기가 끝나갈 때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욥기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한 번은 풀고 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진심과 소원을 들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실한 필요에 하나님께서 쉬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진심에 마땅히 보상과 만족이 따라야 하는데 왜 허락하지 않는지 몰라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지요.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이 또한 그 위로가 바로 욥기입니다. 고통과 환난은 다만 형통과 안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삼킴을 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기듯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고난이 우리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 인생으로 결실맺도록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걸음이고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오늘 함께 읽은 욥기의 서두인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욥의 프로필입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기에는 성경에 일반적으로 사람을 얘기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아비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아비가 누구였는지 또 어떤 민족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그가 살았다고 말하는 우스 땅 역시도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에 대한 논란 또한도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시간적인 공간, 배경이 이토록 모호한 이유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욥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그 시대를 넘어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의 행동과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와 성품은 경건한 사람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따라서 1절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또 거듭거듭 성경에서 증언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은, 그의 이야기에 지금부터 뒤이어서 나오는 그 모든 고난이 이 고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이 자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2절, 3절에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7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7은 고대 근동에서 이상적인 숫자입니다. 지금도 7은 행운의 숫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딸이 3명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10명의 자녀가 됩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 부족함이 없음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죠. 그가 1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7, 이상적인, 그리고 완전한 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 자녀에 이어 욥의 재산에 대하여서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도 완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약대는 3,000마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자녀에게서 본 것처럼 10의 배수로 양과 약대의 수도 합치면 11만 마리며 소와 암나귀도 합치면 1,000마리입니다. 이렇게 10의 단위로 표현한 것은 상징적인 가치를 표현할 때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자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욥은 모든 소유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는 받았고, 그 복의 근원을 아는 욥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일말의 그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들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잘 작동됩니다. 인과응보라 함은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에 대한 대가를 주기만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한정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으로 삼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조건으로 삼는 것들로 인해 때로는 우리가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재난을 통과해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조건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들만 채우기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떼쓰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의 범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를 때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탄처럼 불평할 수도 있고 욥과 같이 고백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은 그 속에서 진정한 이해의 범주, 즉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통치와 깊이를 깨닫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 현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사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성도로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약속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에 이르는 그 길 가운데에는 환난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 과정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와 욕심과 조건들을 깨고 하나님의 뜻과 넘치는 지혜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의 종교적인 경건성은 외적인 형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심신까지도 그는 관심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초청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가정의 화목에 대한 모습입니다. 가정의 화목은 분명히 특별한 것입니다. 더구나 자녀들이 혹시 비밀스러운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종교적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욥의 완벽한 부성도 훌륭합니다. 그는 자신의 외형적인 종교성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외형적인 조건에만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염려하였던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우리가 욥에게 닥칠 고난의 문제에 관하여 이에게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보다 다정다감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가 이룩한 현실적인 행복, 자녀, 재산, 인품,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목표와 기준이 뭔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욥과 같은 모습이죠. 풍성한 자녀와 재산, 그 인품, 인성까지도 그 모습들을 우리는 다들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 역시도요. 욥의 모습을 매 구절마다 온전하였다, 훌륭하다, 항상 그의 행위가 중심에서부터 옳았다라고 그의 삶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욥에게 고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욥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앙을 의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욥의 기존의 울타리를 모두 깨트려 버리시고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세우고 계십니다. 하물며 허점 많은 우리는 오죽할까요? 저는 오죽할까요? 그래도 제가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욥의 그 삶에는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살살 아직까지는 다뤄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함이라는 표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욥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삶이, 그의 뜻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욥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계심이 참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는 제 안에 제 신앙을 말씀 안에서 저울질해보고 싶은 들뜸이 일어납니다. 사실 올 연말에 욥기라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 재밌겠다. 포기하지 말아야지.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지.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쉽지 않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주소지를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욥과 같이 탈탈탈 털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점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는 여정이 때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어떠한지 확인하시고 그것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 안으로 인도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구원 얻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씨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확인받고 감격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인생이고 역사라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하루의 시험을, 이 하루의 도전을, 하루의 인내를, 그 이 하루의 고통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합의 보지 않고 당당히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하루도 주께서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